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에 14분이 생명의 삶 수료했는데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9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쉬운 공부가 아닌데 참 우리가 생명의 삶 2기 할 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엄마가 공부하니까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서 옆에서 공부 애들이 또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공부 이렇게 잘 마치셨습니다. 또 앞으로 생명의 삶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공통으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또 생명의 삶 4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아직 못하신 분 올해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수업료 올립니다. 뭐든지 안 하면 불이익이죠. 그래서 50불인데 내년은 75불, 5기는 100불, 6기는 150불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이게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세상. 말세가 될수록 진리의 말씀이 계속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 그러니까 독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모금에다가 독 조금만 타봐요. 이게 물인가요? 독약인가요? 독약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다가 독을 조금만 타봐요.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또 속인다라고 그랬는데, 속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례식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울어주는 거. 그럼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이게 이제 말이 이런 뜻에서 어원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자식보다 돈을 받고 더 잘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들이요? 그럼 아니요. 저 사람이 며느리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보다 더 울어줘. 돈 받고. 속인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선적인 말이나 거짓 예언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뜻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여 믿음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속임수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유혹의 말이 많은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자기가 이게 좋은 거라고 정해놓은 그대로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그대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비웃어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한대요. 참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더군다나 설렁설렁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샬롬 선교침례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아직도 다니세요? 여기에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웃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좀 망하거나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좀 제대로 잘 못되면 교훈이라도 얻지요. 권선징악. 근데 나쁜 놈이 더 잘 되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속임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씩 독이 뿌려져요. 저래도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독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에 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정욕의 생각인지 말씀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정욕의 생각인지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어야죠. 알아야죠. 그래야 구분이 가능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구분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속이고 독을 타는 이런 사상들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말씀을 읽고 구분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인터넷만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95%는 가짜예요. 가짜. 95%.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 그리고 이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비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사단의 일꾼이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 그래서 거룩한 척, 온전한 척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뭐 큰 교회 목사니까. 아,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래 놓고 성경에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절대 속지 아니하시길.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속지를 않지. 속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안 속을까? 모르고 안 속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야 속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 휴가차 이렇게 이제 홍콩을 이렇게 가고 중국을 이렇게 가서 이제 한 2~3주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딱 오고 나서 롤렉스 시계를 딱 갖고 와갖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 이 롤렉스 시계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 롤렉스 시계라는 거 이름은 들어봤지만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만져보니까 아주 좋은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그래서 아니 50불짜리 시계, 또 제가 평생 안 차다가 지난 봄에 누가 사줘갖고 지금 30불짜리 타고 다니는데 롤렉스 시계짜리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좀 많이 좀 불러가지고 이거 한 3~4천 불 정도 해요. 그랬더니 3~4천 불 갖고 이걸 어떻게 사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홍콩 어디서 20불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럼 가짜예요? 그랬더니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옆에를 착 이렇게 보고 돋보기로 다 어디를 비춰보면 거기에 롤렉스라고 써있는 게 진짜, 이거는 그게 안 써있어서 가짜.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진짜 롤렉스를 타봤다는 거예요. 안 차본 사람은
20불짜리나 5,000불짜리나 구별을 못해. 알아야 구별을 하지. 근데 진짜를 찾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는 가짜인 거 알면서 그냥 살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재미상.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정말 있어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요. 진짜 돈을 만져본 사람이 가짜 돈도 구별해.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헌금하신 거 여러분 헌금하신 거 재정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날 입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제가 갔다가 이제 입금을 했는데 저는 은행 같은 데 가면 뭔가 죄 지은 일도 없이 그냥 거기 가면 뭔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돈을 뭉텅뭉텅 갖다 놓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돈을 갖다 놓고도 이거 너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행 같은 데 갈 때.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교회 재정 입금하러 가느라고 이제 어깨 좀 딱 펴고 이제 여기서 딱 입금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쭉 쉬어보더니 이거 가짜 돈이에요. 그러면서 가짜 돈을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 지은 거 같아요. 아유 이거 좀 몰랐는데 이랬더니 당연히 모르지요. 그랬더니 증명서 써주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돈은 이제 압수해가고 입금을 안 됐고 가짜 돈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가짜 돈이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진짜 돈만 보니까 가짜 돈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진짜 돈을 보면 가짜 돈을 안. 여러분 진짜 말씀을 보면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짜를 금방 구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속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거 같고 저게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을 제가 딱 읽으면서 이야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말씀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라. 이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딱 갖다 놓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누구에서 배운 걸 알며 아이고 자신 없네. 여러분이 성경을 확실히 알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김양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이쪽만 보고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조금 큰 교회들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있어요. 신천지가 뭔지 알죠? 네. 거기 출입금지라고 딱 써있어요. 그걸 딱 볼 때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띄고 싶어요. 왜 띄고 싶은지 아세요? 아니 얘네들이 오면 교회 골치 아프니까 출입금지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교인들이 그 사람을 잡아 족치면 될 거 아니야. 말씀으로. 걔네들 가짜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배운 거잖아요. 신천지 대환영이라고 써야지 왜 출입금지야. 근데 나도 자신 없어. 우리 교회 대환영했다가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또 그냥 말랑말랑해갖고 그냥 엉터리 알아들을까.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확신을 갖고 저 대문에다가 신천지 각종 이단 대환영이라고 써요. 그리고 딱 만나면 너 잘났다. 이제 잘 걸렸다 넌 나한테.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그냥 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해력을 가진다. 이해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력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드 됐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은 비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예수 10년 믿었고 15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구원이 뭔지, 아직도 영원 세계가 뭔지, 아직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 회개가 뭔지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물론 얘기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아. 그렇지만 그거는 한 번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잡고 읽어서 구원에 대한 지혜가, 이해력이 생기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야지. 보면 참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우스갯소리 잘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알라신이 하루에 자기네들을 7번, 8번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 무하메지 알라신하고 딜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루에 7번, 8번은 못한다. 하루에 3번만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진짜 힘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시간만 되면 다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라신 믿는 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요새 목사님들이 떼거지로 예수님 앞에 몰려갔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거라도 잘해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것도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닥나는 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도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이해력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어떤 책을 하나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초보자가 100시간을 공부해야 이 책을 읽고, 아무리 바보, 정말 지능이 모자란 바보가 아니라면 이 책을 100시간 읽고 공부를 해야 이 책의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이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교육학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소설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짜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어요.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 가져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주 공부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평생 안 했는데 무슨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 이해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우지만 않아. 그렇게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돼. 근데 그 사람 뭐 해야 되냐면 가르치면 돼. 알았어요? 네, 유년부도 가르치고 학생부 가르치고 청년부 가르치고 다 가르쳐. 그 사람은 배우기 싫으니까 가르쳐야지 못 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설교도 안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성경 공부 좀 안 한다 싶은 사람 다음 주에 설교하시오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시킬 테니까. 여러분,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열려서 영의 세계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